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계속 한 장씩 읽어 나갔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는 박해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말 그 박해를 믿음으로 견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후서는 그 박해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영주주의 같은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이 정말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 증인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이 잘못된 말씀들을 가르치는 그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정말 그것이 아니다,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정말 박해를 받던 이 많은 사람들, 너무나 심한 박해를 받았죠. 너무나 심한 박해를 받아서 견디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이 이단들의 그 말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말씀이 홍수가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진짜로 내 것인 것일까?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일까? 이 말씀은 사실일까?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말씀이 많은 중에도 정말 이렇게 잘못 들으면 이게 뭐지? 이럴 정도로 혼란스러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계시록 한 단원만 보더라도 이 계시록을 풀면서 정말 죽음이 가까웠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계속 외치면서 정말 세상을 다 등지고 가정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기존에 있는 정통교회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그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또 불구하고 정말 그 거짓 교사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쉽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예요. 박해는 없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에 민감하게 그 감동하시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영적으로 무뎌져요. 영적으로
쭉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어봐서 알잖아요. 성경을 처음 읽으면요. 처음에는 좋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꾸 눈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영상 메시지, 또 SNS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저 그냥 하나의 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잃는 거예요. 성경을 왜 붙잡아야 되나? 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어려운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다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체험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받는 겁니다. 그것을 점검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주인분이 상담을 해와서 오랫동안 상담을 했어요.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처음에는 기도응답에 대한 상담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어려움, 삶에 지금 닥쳐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게 진짜인 거죠. 기도응답이 그 상담의 제목이 아니고 정말 진짜로 알고 싶었던 것이 그렇게 믿음을 30년 동안 가졌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완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렇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다고 처음으로 끊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긴 거예요. 자기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예배와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분보다 열심히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 교회 생활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이 없었을 거예요. 거의 일주일에 3, 4일은 교회 와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닥치고 삶에 가장 어려움이 닥치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이 사람만 사랑하고 저 사람만 사랑하나 보다. 그때 왜 그분이 그것을 깨닫냐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백성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 성령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시작해요. 이 보배로운 믿음은 그냥 단어처럼 말하는 그냥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끝에는 천국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이 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신령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1절에 나와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2절에 예수를 알므로 3절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1, 2, 3절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야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정말 그 아는 것으로 끝나면 믿음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분 앞에 정말 그 마음을 피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기를 결단하면 경건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는 그 경건에 속한 생명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되면요,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벌써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얼굴에서 그냥 나타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야. 그걸 그대로 아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거듭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그 정말 더러운 성격들, 더러운 이기적인 마음들, 그런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진짜입니다.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면요,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요. 언어, 말투, 행동, 우리의 계획, 생각, 우리의 마음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성품대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주님이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너무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그 온전히 붙든 사람,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경건하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 문화에 속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으로 세상을 발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그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진짜 잘 믿으면요, 사람 계속 붙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구하고 자신의 그 괴로움을 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하고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계속해서 모이면 나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신령한 그 성품에 참여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화장품을 바르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향기가 나요. 진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좋은 냄새가 나요. 왜? 그 예수님의 냄새입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향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밝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같이 여행 가고 싶어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고 싶어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 그 신령한 성품을 가진 사람 모습이에요. 신성한 성품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성품을 여러분이 소원할 때, 여러분이 갈망할 때, 여러분이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 성품을, 하나님은 그 당신의 성품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정말 소유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줄을, 그런 사람이 될 줄을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 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어제는 어제로 지나갔어요. 10년 전에는 10년 전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내일도 그분을 또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당신의 신령한 성품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 영국 남부 엑센스주에 있는 캘버던이라는 마을에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눈이 그렇게 오는 바람에 모든 길이 막힙니다. 그날 하필이면 또 주일이에요. 이 캘버던 마을에 사는 16세 된 한 소녀가 예배당을 가고 싶은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일 집에서 가까운 그 작은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예배당 안에는 2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사님 오시지 않은 거예요. 10분이 가고 20분이 가고 이제 찬양도 다 끝났어요. 그때 갑자기 저쪽 구석에서 어느 한 청년이 정말 좁은 모습을 하는 어떤 청년이 그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사야 54장, 45장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으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10분도 안 되는 짧은 설교를 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 악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악망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다리를 든다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 같은 곳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도 바라보기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봐도 소용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이는 성경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힘주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한숨을 돌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설교거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천천히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서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승천했다.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았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 처음 온 그 청년이 그 의자에 앉아있고 그 청년의 얼굴이 시계에서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보고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여, 당신이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가련할 것이며 죽어서는 더 비참하게 되어 항상 슬플 것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힘을 주어 다시 말합니다.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지금 바라보시오. 이 말을 듣고 이 소년이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의 일생이 이 16세 된 이 사람의 일생이 그날 완전히 바뀌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찰스 스파처 목사입니다. 설교에 함께 자라는 미국에는 무디 목사님이 미국 전역을 다니시며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그 시대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찰스 스파처 목사. 이분이 나중에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나의 가슴에 꽉 차있던 구름을 거치고 내 영혼의 구원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격에 넘쳐 그 주의 귀하신 보혈과 단순하고도 명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찬송하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주도 왔던 죄의 무거운 짐이 그날 바로 내 어깨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지금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어제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지만 오늘 내가 이 순간 주님을 다시 내가 만나게 되면 그분은요, 여러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 그 선한 성품을,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이 일생을 정말 능력 있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왜 매 순간 주님을 만나야 되나? 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불러야 되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그 믿음,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왕이면 좀 전에보다는 더 아름답게, 더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소리를 들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역시나 세상에 붙잡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 하나 주체를 못해서 그저 그냥 주저앉고 또다시 주님 앞에 매달려 그렇게 더 믿음을 그렇게 가졌지만 또 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더 만나서 그분의 그 마음을 다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분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짜고 또 지략을 짜서 해맞으면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자신의 목마름에 신음을 잡듯이 주님을 찾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계속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5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의 지식의 결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따라.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정말 그 믿음의 덕을 쌓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버리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게 험한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지만 저는 예수님 믿을 때 가장 입이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한 1분에 한 번씩은 욕을 해야 되는 그래야 시원한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훈련했던 게 말을 고치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고쳤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너무 시달리는 그런 아픔을 겪어서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의사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욕 안 하시죠? 네. 욕을 해야 그 병이 낫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까지 저는 한 번도 그 어떤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나면 진짜 변화돼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너비를 측량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이건 정말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알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직접 가르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게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맨 마지막에는 사랑을 주신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신앙생활을 끝낸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는 사랑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나라에서 만날 때 그분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사랑이 결합이 돼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 그 성품이 그때 완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한테 애쓰고 나와야 돼요. 30년을 넘게 충남 보령에서 정말 좋은 집사님으로 믿음 생활을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30년을 넘게 그 지역을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몇 개 되지 않는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 기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예수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고독한 거예요. 왜 나한테 고민일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쓸쓸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삶의 어떤 기로에 서서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몇 군데로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제 대저교회를 섬겨야겠다 하고 대전에 있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에 출소하게 됐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주변에 많은 믿음의 지인들이 이렇게 대저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하고 난리였어요. 그래도 이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대저교회를 섬기기로 하고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그 교회, 이 행복이 넘치는 이 교회 1호 권사입니다. 이 권사님이 정말 이 대적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의 그동안의 그 믿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애써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자기의 의였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어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적 결혼이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목사님이 무던히도 애를 쓰는 거예요. 사모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이 집사님이 삶을 살기를,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수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고 옳고 그름을 따졌던 신앙이 없던 그 남편을 극진히 섬기는 집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변화받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자녀들이 정말 우상인 줄 모르고 끊임없이 자녀들이 하라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자녀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은혜로 충만한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대전 행복이 넘치는 교회 박보아 권사님입니다. 이 행복이 넘치는 교회에 포배로운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가질 때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살아내기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갈망할 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가는데 그 천국의 티켓을 보증수표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쩔쩔매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당당히 들어가요. 이미 여기서 그것을 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자교회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그 신성한 성품을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